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추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웃고만 다녀도 부흥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도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가하만사성이죠. 주 안에서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말론 제1편 개인 종말론 중에서 죽음에 대해서 공부했고 사후 영원 불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중간 상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상태가 무엇인지 서론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중간 상태란 개인의 죽음과 일반적인 부활과의 중간 기간에 육체를 떠난 영혼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 육은 흙에 묻히지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의 그 중간 기간, 거기를 중간 상태 혹은 중간 기간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태에서 출생하여 죽을 때까지 이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죽은 후부터 일반 부활 때까지의 영혼의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하여 영원 무궁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상세계, 이렇게 세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사후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수많은 증거들을 하고 있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구절들을 다 참고하십시오마는 천국으로 즉시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을 말하죠.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음 이후에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중간 상태를 요약 정리해 보면 첫째로 살아서 완전한 의식을 가진 상태다.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의식을 가진 상태다. 두 번째, 안식과 영원한 행복의 상태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다. 이걸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서지요.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1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음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불신자의 영혼이죠, 즉시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갈 곳으로는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이죠,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후에 천국과 지옥 이외에 아무것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후의 신자들의 상태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것도 즉시 들어간다. 그런데 의식 상태다. 의식적으로 활동적인 존재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신자들의 사후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옥으로 즉시 가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대표적으로 한 절 소개합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이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말들로서 구더기, 불, 그 다음에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 바로 지옥이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의 중간 상태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은 첫째, 의식을 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불이 됐든 구더기가 됐든 뭐 무서운 것이 됐든 두려움이 됐든 으악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의식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죽음 앞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죽는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죽음도 정말로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의식을 가진 상태라는 것,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두 번째로 고통의 상태입니다. 지옥의 상태는 의식과 고통, 고통과 의식.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고 우리 전라도 말로 징할 일이에요. 이거 징할 일이에요. 그냥 으악 하고 한번 고통당하고 끝나버린다면은 뭐 그렇게 별것이 아닐 것도 같은데 의식을 가진 상태고 고통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게 바로 지옥이지요. 그래서 지지난 개인 종말론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죽음이란 먼저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상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분리되는 상태가 바로 영적 상태고, 그 상태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적으로 나타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중간 상태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재림 소망이 아주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 대망 사상이 강렬했기 때문에 중간 상태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100년, 200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재림이 그렇게 순식간에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간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부들 간에도 정리되지 않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대한 다양한 추론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발전하고 계속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또 성경적이 아닌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드디어 연옥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전진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어 가면서 중세 로마 캐토릭에서 소위 연옥 교리를 들고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연옥설과 같은 그릇된 주장들을 배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고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즉시 지옥으로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시니안파라든지 제세례파 가운데는 사람의 영혼은 사망 후부터 부활 때까지 수면한다고, 소위 수면설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초대교회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이론들을 부활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칼빈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으로 주장한 그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고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즉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19세기 이후에 와서 신학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만인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2 실현설을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영국, 독일, 스위스의 신학자들 중에 중간 상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한 하나의 실현 상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견해는 지금도 어떤 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데 만인 구원론자들이 좋아하는 주장입니다. 나중에 제2시련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중간 상태에서는 시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제2시련설을 주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타난 수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은 음부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수월과 음부에 대해서 의미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수월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불신 간에 수월로 들어간다고, 중간 상태로 들어간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견해는 성경은 사람들의 종교적 문제에 대하여 발전된 지식의 기록이라고, 인간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건한 자나 악한 자가 다 같이 사후에는 구약에서는 수월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부르는 중간 지역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수월은, 중간 지역은 형벌의 장소도 아니고 상급의 장소도 아니라 신자나 불신자가 다 같이 동일한 운명에 있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천국도 지옥도 아닌 장소에 죽은 자들이 모여 일반적 부활이 있기까지, 그러니까 몸이 부활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죠, 머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성경적이 아니냐?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월은 악한 자들의 형벌의 장소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월이라는 말 자체가 지옥과 같은 개념이에요. 악한 자들의 형벌의 장소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4절이에요.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수월을 지옥, 안 좋은 곳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월은 성경에서 악한 자들이 받은 형벌의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수월은 멸망의 장소로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임하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보시죠. 욥기서 26장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수월이 멸망으로 표현되고 있죠.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수월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수월은 전혀 의인들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수월은 악한 자들의 형벌의 장소고, 그 다음에 멸망의 장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임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수월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무엇일까? 수월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60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70인역에서는, 70인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수월을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수월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것을 음부라고 했는데 수월이나 하데스나 음부나 같은 말이죠. 수월이나 하데스의 참 의미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번역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영국 흠정역에서는 지옥, 무덤, 구더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월이나 하데스나 음부를 지옥이나 무덤이나 구덩이로 번역을 했고, 미국의 수정역문에서는 수월과 하데스를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수월과 하데스로 원어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항상 동일한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정확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수월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간단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수월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 상태인 죽음의 상태를 성경에서 수없이 수월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조심해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라 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압 장군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평안히 죽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 수월이란 말이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이유가 있어요. 요압은 태평 시대에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솔로몬에게 요압이 편히 죽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말이 죽음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월 그 개념은 문맥적으로 죽음을 말할 때가 있다. 두 번째로는 무덤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무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거짓말로 죽었다고 와서 보고할 때에 야곱이 탄식한 말이에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자식들이 거짓 위로를 하지만은 하는 말이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기에서 수월은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무덤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단어가 첫째는 죽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무덤을 의미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장소 혹은 지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지요. 수월 그러면은 죽음 혹은 무덤 혹은 지옥,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6절에 보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지옥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중간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로마 캐토릭의 교리예요. 그래서 사후 영혼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후 영혼의 거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후 영혼이 거처하는 곳을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 외에도 영혼들이 가는 세 곳의 거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세례받지 못한 장년과 세례받은 후에도 죽음에 이르는 죄로 인해 은혜를 상실한 채 죽은 장년들은 즉시 지옥으로 간다. 자, 이건 로마 가톨릭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자는 즉시 천국으로 간다. 여기서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인간적으로 행위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행위적인 면을, 공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부분적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자는 즉시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부분적으로 성화된 자는 연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성화된 자, 어디까지를 말할까? 어디까지를 말할까?
성경은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 캐토릭에서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자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화된 자는 연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극악한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상태에 도달한 자는 즉시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성화된 자는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말고 연옥을 여기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왜 연옥 교리를 넣고 있느냐? 인본주의적이에요. 첫째는 외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옥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정경 외에 외경에서 연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옥 교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정서에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서에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천국 갔다고 하면 기분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실수들을 별로 안 하지만은, 옛날에 교회에서 장례식을 뭐 염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장례식 절차를 전부 할 때, 기도할 때 참 기도를 잘못한 분들도 많아요. 명복을 빈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연옥 상태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간다는 그 교리를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자기들의 죄값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의 가족들과 그를 아는 성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제2시령기죠. 기회가 끝나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으로 믿는 개신교에서는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또 명복을 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용어에 있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기도하면서 아무개 집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는 예수를 믿는데 부모는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고인은 지옥에 가셨거니와 그러고 기도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착하게 성경대로 믿는다고 고인은 지옥에 가셨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죠. 그럴 때 고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셨거니와, 그 말에 대해서 불만 있을 사람 있어요? 고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가셨거니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연옥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은 첫째는 외경을 믿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연옥 교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구약의 성도는 선조 림보에 가고, 다섯 번째로 세례받지 못한 영아들은 영아 림보에 들어갑니다. 자, 이 림보라는 사상은 원래 유대교의 사상이에요. 유대교의 사상인데, 림보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조 림보는 구약의 신자들이 죽어서 은혜도 환상도 고통도 없는,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아무런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선조 림보예요. 그리고 영아 림보도 바로 영아들, 세례받지 않고 죽은 영아들이 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동정이 가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있는데,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거기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기까지가 바로 중간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간 상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교리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후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사후 영혼의 상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의식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죽는다든지 잠자는 상태라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말이에요. 사후 영혼의 상태는 의식적이고 활동적인 실존이다. 그게 중요해요. 의식적이고 활동적인 실존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어떻습니까? 불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에게,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해다 찍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과 이곳은 오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러죠. 정해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후 영혼의 상태는 의식적이다, 활동적이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활동적인 그런 실존이다.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시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천국을 말하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다 실존들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믿는 자들을 말하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천국은 의인의 영혼들이 실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두 번째로, 이 의식적이고 활동적인 존재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부정하는 설들인데, 수면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 수면설. 뭐 그 단어만 봐도 이해가 되겠지만은 영혼은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사후의 영혼이 영적 실존으로 존재하기는 해요. 그러나 무의식적인 수면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 바로 영혼 수면설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제7일 안식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상태는 인정하는데 활동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면 상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혼 절멸설 혹은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러죠. 아까는 수면 상태였는데 이제는 아예 영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타당성 있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영생하게 창조되었으나 죄 중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단호한 처분에 의해서 영생의 은사를 박탈당하고 필경은 멸절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자체도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주장이에요. 뭐 불신자들 중에서도 죄송한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혼은 멸절된 것이 아니라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혼은 불멸의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 멸절설, 영혼 절멸설도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대두된 제2실현설은 어떤 것이냐면은, 실현을 연옥이나 중간 상태에서 실현을 받고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제2의 실현 받고 제2의 기회를 얻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도 지옥에 갈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한번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이 주장은 죄에서 사망한 자들이 중간 상태에서 회개와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얻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원론자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인간의 영원한 상태는 심판날까지 취소할 수 없을 만큼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그들의 결정 여하에 달렸다고 하며, 인간이 예수를 알고 영접할 만한 좋은 기회를 제공받지 않는 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믿었으니까 이제 중간 상태에서 연옥이라든지 중간 상태에서 제2의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 시련을 통해서 죗값을 치르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예수를 알고 영접할 만한 좋은 기회를 제공받지 않는 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위 제2실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론을 한 6가지 정도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불신자들의 사후 상태를 고정된 상태라고 제시합니다. 고정된 상태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고정된 상태예요. 중간기에 무슨 시련을 받고 제2기회가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을 참조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하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과 천국은 고정된 곳이지 중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곳과 저곳은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두 번째, 최후 심판은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범한 죄로 형벌을 받고 중간 상태에 있을 때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육체로 있을 때의 삶을 통해서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지 중간 상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요. 로마서 5장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중간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주셨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날에 심판날을 말하죠. 마지막 날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은 주여 주여 하고 말은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던 불법, 그것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범한 죄로 형벌을 받는 것이지 중간 상태에 있을 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라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영으로 죽은 자들에 가서 전도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증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제2 구원의 기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이미 정죄 아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이방 민족들은 지금도 멸망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좋은 기회,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좋은 기회를 제공받지 않는 한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금도 멸망을 받고 있어요. 여섯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교 개념의 모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면 지금 전도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또 가서 기회가 있어. 두 번의 찬스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해야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2실현설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상태란 무엇인가 이해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에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거하는,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중간 상태지요. 그 중간 상태, 거기 중간 상태도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 이때 영혼은, 이미 영혼 멸절설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혼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활동적인 실존이고, 그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심판을 기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아닌 제3의 장소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죽음 후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로다. 오히려 이곳에서는 고통스러우니까 몸을 떠나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소원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죽음 문제가 정리가 돼야 돼요. 죽음 문제가 정리돼야 돼요. 죽음이 무엇인가 정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문제가 생깁니다. 목적을 상실하게 될 수 있고요, 삶의 태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느냐는 이 모든 것을 규정 짓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정의와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 중간 상태에 대한 정의에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혼은 멸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제2편을 공부합니다. 일반적인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인 종말론으로서 첫째 죽음, 두 번째 영혼의 상태, 불멸이죠. 세 번째 중간 상태를 공부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일반 종말론, 소위 우주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종말론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이단도 많고 재림에 대한 오해도 많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재림이 무엇인가? 왜 재림이 중요한가?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재림의 방법은 무엇인가? 왜 재림하셔야만 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겠는데, 특별히 이단들과 소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재림이 아주 오용되고 남용되고 악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림의 시기를 사기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후의 영혼과 영혼의 상태와 중간 상태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까지를 연결하면서 종말론이 확실해짐으로 현재의 삶이 확실해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면서 잠시 잠깐인 이 땅에서 주님 중심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